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도덕교과서로 잠언을 이제 가르쳐 준 거지요. 삶의 지혜가 잠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퓨리탄들이 이제 그것을 건너가서 정착 초기에 잠언을 초등학교에서 도덕 교과서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퓨리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서로 돕고 섬기며 부지런히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대학과 수학이라는 논어맹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였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죠.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큰 사람들은 정치가가 되어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잠언을 교과서로 배워서 성장한 아이들, 그래서 영국은 25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잠언이 도덕 교과서는 아니었지만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잠언과 죽으로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식민 지배하면서 고통을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잠언의 특징이고,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도덕성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 후손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인생을 거드름 피우면서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게 젊은 시절을 보내면 남는 것은 빈곤과 가난이 강도처럼 도적처럼 찾아온다는 경고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9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게을러 누워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청년 시절 미주리주 옥수수밭이나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하루 10시간씩 극심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기 때문에 침대에 눕는 일 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집은 목욕탕과 수도가 없는 집에서 생활했고 영하 15도가 내려가는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고 5센트의 전차 삭스를 아끼기 위해 10마일을 걸었고 밤이 되면 바지에 주름을 세우기 위해 이불 밑에 바지를 깔고 잠을 잤다. 그러나 빈궁한 시절에도 저금을 하고 있었다. 하루 1시간당 5센트, 10시간 일해서 10센트를 벌면 그것에서 이제 조금씩 저축해서 미래를 투자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수입에 맞춰서 돈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쥐꼬리만한 박봉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저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야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쥐꼬리보다 더 적은 월급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했고 결국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 수입에서 일부를 저축하고 그것에서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빚이 허덕인다는 이야기를 이제 읽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비, 빚에 이제 짓눌려서 사회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대학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생 빚은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 한 마리 키우다가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요즘은 다 대학 가는데 정부에서 학자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융자를 해주고 봅니다. 그러면 졸업하면 일단은 빚이 있지요. 그리고 나만 살다 보면 이제 뭐 요즘 뭐 소비 패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축하고 아껴서 2,000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이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코인에 투자하고 뭐 자기 상황보다 좀 연끌을 해서 집을 사고 집을 서울에 한 채 살려고 하면 10억이니까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어쨌든 이래저래서 빚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2,000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빚이 쌓였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댓글, 야 2,000원도 비싸다. 150원이면 봉다리 커피 되는데 뭘 그 2,000원짜리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얘기도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100%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에 허덕이게 돼 있고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정치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빚의 짐을 짊어 주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예산도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결의해야 되는데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결정해. 왜? 표가 되기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또 뭐 무슨 지원금을 준다고 뭐 민생 쿠폰을 준다고 또 뭐 올 저 설에도 뭐 충청남도 어디 전라도 어디 뭐 지자체에서 50만 원씩 준다. 그런 지자체들 보면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 돼요. 어디서 주느냐? 빚내서 주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짊어 주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빚을 허덕이게 만들고 나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 건전하다. 빚을 더 내도 된다.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빚을 내서 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세태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미는 외부 동기에 의존하다 보면 낭패하기 쉽다는 것을 개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나 간부나 교사나 책임자가 하라고 득달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개미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부 동기에 의해서 자신이 결정해서 결단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자부스러기 하나를 발견하면 개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그것을 끌고 개미굴로 모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애벌레 시체 하나만 발견하면 그걸 끌고 이제 득달같이 들어가서 달려가서 모아서 겨울을 위해서 창고에 모아 넣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알아요. 이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 두 번째, 개미는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맛 좋은 음식 조각을 마음에 그리고 추운 겨울 줄인 배를 그려보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수 때를 추운 겨울을 위해서 추수하여 곡식을 저장해 두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그런 목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미학교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미는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교훈의 양식이 있으려면 여름에 열심히 모아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미에게서 배우는 목표의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자발적으로 목표의식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표는 거대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너무나 허울뿐인 목표예요. 불성실한 사람일수록 목표를 두리뭉실하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일하겠다, 뭐 애매모호하대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기를 일찍 출근해야 된다.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것이 불성실한 사람의 목표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두리뭉실하게 적어놓은 것은 약속을 검증할 수 없고 그 결과 지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자라는 목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은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단어 오늘 5개를 외운다. 한 문장을 외운다.
일찍 출근하자가 아니라 10분 일찍 집을 떠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세우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라라는 충고를 젊은 사람에게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경고, 충고,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